네, 안녕하세요. 정하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이죠. 아, 태풍도 오고, 우리 촬영 시점이 딱 태풍 상륙한 시점이네.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네. 있잖아. 걱정입니다. 다들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백중에 대해서 이제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때가 돼서 네. 좀 설명을 풀어보려고요. 백중. 지금 이제 칠석과 관련해서 7월달 칠석, 7월달 백중, 이게 때가 언제냐? 모든 무가의 어떤 행위들은 음력으로 이루어지죠. 음력으로 이루어져서 음력으로 7월 7일이 7월 칠석이고 7월 15일이 7월 백중이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좀 아시고, 또 근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서 좀 부가 설명을 좀 하고 백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칠석은 말 그대로 산자를 위한 행사입니다. 어떤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오해를 하셔서 저한테 뭐 무슨 항의를 막 하시더라고. 어떤 얘기가? 뭐 그 칠석 행사에 조상이 들어가지 않고 무슨 굿이 되느냐, 뭐 이상한 뭐 이런 태클을 거시던데, 말 그대로요, 7월 칠석이라는 날은요, 하늘 문이 열려서 산자를 위한 어떤 네. 기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상이 굳이 안 들어가도 좋은 행사고요. 그리고 조상이 안 들어가고 굿이 이루어집니다. 무가에서는 굿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굿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7월 칠석에 그 청하신당의 신령님 하명을 받기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유일한 날이다. 연중. 그랬죠? 네. 7월 칠석에 열리면 이것은 오로지 산자를 위한 기원이에요. 그래서 운맞이 굿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좋은 나를 도울 조상이 있고 나를 해할 조상이 있는데, 개인 굿에서는 그게 정리가 되는 굿이에요. 근데 7월 칠석은 완벽하게 조상을 배제를 하고 신령님 단독으로 아주 강력하게 작두까지 대동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죠. 제가 태클을 거는 한 분을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듯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합동 행사에 조상을, 이 집 조상 저 집 조상을 다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굿이 개판이 되는 상황이, 귀신잔치가 되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중당 그 귀신이 수십에서 수백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중이 모이면 그걸 추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완벽하게 조상을 배제시키고 그래도 되는 날이 7월 칠석이라는 거고, 네. 자, 완벽하게 또 7월 백중은 반대로 갑니다. 완벽한 죽은 자를 위한 날이에요. 네. 백중이라는 건 지옥문이 열린다는 날입니다. 우리 신PD 조상님이 있어. 네. 그러면 거기 좋은 조상님도 있고 나쁜 조상님도 여러 가지 조상님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와서 신PD한테 어떤 해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그럴 것 같으면 지옥문을 열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신들의 세계에서 단 한 번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영가분이 단 하루 자손들한테 내려가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다. 이런 기회에 천금세난 만금대도령이라는 진우기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백중 행사라는 게 지옥에 이 지금 그러니까 깜빵에 걸려 있는 분을 특사시킬 수 있는, 그냥 좋은 음식만 먹고 그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고 특사로 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8.15 특사. 8.15 특사 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런 특별한 날에 그 지옥에 있는 분을 건져내겠다는 거고, 천금세난 만금대도령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한 망제를 위한 굿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굿은 언제 벌어지느냐, 정확하게 돌아가시고 내가 숨이 떨어지고 그날로부터 14일 날 네네. 첫 재판이 벌어진다고 무가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첫 진우기가 들어가죠. 그게 마른 자리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제삿날, 놓치면 첫 번째 제삿날, 그걸 우리가 소상이라 그럽니다. 소상. 그리고 두 번째 제삿날 대상이라 그러고죠. 세 번째 제삿날을 탈상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돌아가신 지 3년 안에 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이 망제님이 저승에서 어떤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점에 재판을 받고, 진욱이라는 것 자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하고 같다. 우리가 무가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잘못
못한 것에 대한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진욱이도 그러하다 이 말이야. 10대 왕전 앞에 이 양반들이 재판을 받을 때 청금새나 망금대도령이 들어가면서 이 망제님을 위해서 건져내는 거죠. 그런 굿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아는데 금전이 안 돼. 개인 굿을 해줄 금전이 그래서 못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네네. 청금새남 망금대도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왜 청금새남 망금대도령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청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금새남이고 망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망금대도령이라는 벼로가 붙은 굿이죠. 자, 이 굿은 그 망제가 이 굿을 받기 위해서는 3대가 그 업을 쌓아야 이 굿을 받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굿이고 중요한 굿입니다. 한양 성내 사대부들이 받았던 굿이에요. 그래서 점잖고 기품이 있고 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리공주라고 해서 무조 그 원조설이 있습니다. 첫 무당이 우리의 첫 무당이 누구냐? 그게 바리공주 원조설이죠. 바리공주가 첫 무당이다 이런 게 있는데 무가와 관련되지 않아도 바리대기, 바리공주 이런 말은 조금 들었을 겁니다. 좀 책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연극도 많이 했죠. 그래서 바리공주 뒤를 따라 극락으로 가라. 도령이라는 건 바리공주를 따라 영가님들이 바리공주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고 바리공주 말미라는 것도 지장보살 연불 따라 네. 바리공주 말미바다 극락세계 연하대로 산하여 가소서 우리가 그렇게 축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가의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청금새나 망금대도령이 굉장히 유명한 진욱이 굿이라서 흉내를 내시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흉내를 내시는 분들은. 그러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이렇게 굿 절차를 밟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무당은 대한민국에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굿이 행해지는 거고 칠석이 완벽하게 조상을 배제한 산자를 위한 굿이라면 백중은 완벽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최고의 굿이라고 청아가 감히 장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하고 좀 의문이 가신 분들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 사진들이 있잖아요. 진욱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니 망제님의 도를 따라 가십시오 하는 행위가 뭐냐면 배를 가르는 행위예요. 소창의 길을 가르고 삼배의 길을 가르고 이승과 저승의 길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제님의 어떤 길을 인도를 하는 거고 몰라서도 저승을 못 들어가는 분도 많기 때문에 배를 갈라서 망제님을 천도를 하고 그리고 그 한 망제님당 망제님의 새 옷들이 다 준비가 되고 그리고 바리공주 말미를 하면 살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공주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다 개인 한 영가당 한 몫으로 들어가서 바리공주 말미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칠석이 됐든 백중이 됐든 어떤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한 영가분당 57만 원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문의가 그렇게 왔다 그랬잖아요. 친정조상 그 시댁조상을 다 해드리고 싶어. 그럼 친정조상 한 목 시댁조상 한몫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개인 굿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진욱이 굿이라는 거는 한 망제님의 동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니 이게 그 금전이 너무 많이 드니 합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금액이 산정이 됐다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물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물음들에 대한 답변 같기도 하네요. 지금 그 백중에 어떤 망제님을 한 분을 하면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근데 물론 개인적인 진우기를 한다면 한 번으로 끝나겠지만 이게 합동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청아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리고 청아 신령님한테 하명받기로는 내리 3년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까지. 네.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했어. 그러면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아주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옵니까? 아닙니다. 내 부모님들한테 근사한 밥을 한 끼를 대접을 했어. 그 다음에는 그만큼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부모님이
너 작년에는 이거 사줬으면서 왜 올해는 이거 안 사줘? 너 혼나야 돼. 이러시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상식적인, 우리는요, 항상 생각을 할 때, 생각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어떤 자리를 마련했는데, 상황이 좋아서 계속 해드리면 좋지만, 어떤 때는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해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해드릴 때도 있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딴지를 건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치. 네. 그런 예외적인 거를 생각하시지 네. 마셔야 되고요. 어쨌든 죽은 자는 산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는 틀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 제사를 안 지내면 그 양반들은 제사밥을 못 얻어먹어요. 스스로 무슨 제사를 그쵸. 흠양을 하시겠습니까? 자손들이 산자가 차려야만 돌아가신 분들이 흠양을 한다는 그 부분을 관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묘년 해운년에 7월 백중날 청금세나 만금대도령으로 일이 진행이 될 거니까 어떤 사람이 신청해야 되느냐, 항상 매번 그 백중 때 이 얘기를 청하가 꼭 하는데요. 다 해드릴 수 없어요. 다 해드릴 수 없다니까, 여러분. 금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개인 구슬을 하는 게 맞고, 어떤 분이냐면 내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분, 내가 살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안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을 사람마다 찾아보면 다 경우의 수가 있어서 틀리겠지만 대부분이 부모님입니다. 대부분이 부모님이고 형제, 그쵸. 예. 그리고 자녀, 이 선 정도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신청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모, 이모, 삼촌 다 해줬으면 좋겠지.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 마음에 항상 안타까운 분이 있다면 그분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